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아멘.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꾸준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방식, 나만의 방법. 그게 한 달, 두 달, 1년, 뭐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나의 삶의 어떤 원리, 원칙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나의 원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많고 나를 위해 예비되었고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앞에 1,000만 원이 현금 다발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만 원짜리로 100장 한 묶음씩 10묶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뛰쳐나와서 막 가져갈 거리요? 얼른 뛰어나와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준비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서 가져와서 여러분 마음껏 쓰셔야 돼요. 그런 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리고 일도 해본 사람이 일을 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장로님 그 포도밭 일하실 때 작년하고 올해는 이렇게 안 도와드린 것 같아요. 가서 직접. 그 전에는 한 2, 3년은 가서 뭐 봉지 쌀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조금 잠깐 몇 시간씩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잘 했겠어요? 잘 못했겠어요? 네, 잘 못했죠. 뭐 손도 굼뜨고 느리고, 막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뭐 그냥 한 줄 하는데 이미 벌써 저만큼 한 줄 다 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서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하던 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잘 이게 되지만, 해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또 힘도 더 들고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도 이렇게 해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계속 받는 거 아시나요? 예. 은혜도 받아본 사람은 계속 은혜를 어떻게든 받아갑니다. 예.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얻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오른편에는 있는 사람, 왼편에는 없는 사람.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보통? 있는 사람에게 줘요? 없는 사람에게 줘요? 없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법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결과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그 직원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직원이 모두 균등하게 아주 똑같이 일을 10분의 1씩, 회사의 일을 10명이 10분의 1씩 이렇게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생각할 때는 직원이 10명 있으면 당연히 회사 일을 10분의 1씩 맡아서 똑같이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느 회사든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회사를 가만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꼭 희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하고 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가 더 잘 돌아가게 돼요. 또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직원들. 왜 그들이 그렇게 2배 이상의 일을 합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았으면 똑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일을 해요. 왜 하겠어요? 상사 직원이 자기 상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맡긴 것도,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1, 2, 3, 4, 5 5명의 직원이 있어도 1번 직원한테만 계속 일을 맡겨요. 그런데 일을 맡기는 그 상사 직원이 왜 이 1번 사람에게만 계속 일을 맡길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역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아주 영적으로 트이신 분들이에요. 왜 계속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을 맡은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거절을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그 일을 자기의 일로 맡아서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들을 처리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10명이 있다면 10명 성도에게 똑같이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어느 교회도, 단 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맡길까요? 교회에서도. 봉사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2가지 경우예요. 2가지 경우에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깁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뭐 능력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만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일을 맡기는 경우, 교회 일을, 봉사 일을 맡기는 경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과 그 봉사의 직분을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일을 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네. 결국 봉사의 직분이든 그리고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또 다른 봉사의 일들을 계속 받고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맡아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하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봉사의 직분의 역량과 영향력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증가되고. 그런데 봉사의 직분이나 봉사의 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사람 또는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더 이상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요런 일련의 것들을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아주 우리에게 그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께서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또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맡기세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맡으라고요? 또 하라고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계속 일을 맡기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만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우리가 그냥 도구예요? 부속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버리고 일을 시키고 그냥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빼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내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열매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을 때 한두 번을 따를 수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상태가 뭐 기분이 좋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삶에 여유가 생겼든지 그래서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멘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러면서 하나씩 멀리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더 이상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맡겨진 일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배움이 짧아서요? 신앙의 연륜이 뭐 너무 많아서 아니 너무 적어서? 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고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 그 부르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이나 희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없는 건지.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뭘까요? 네?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가는 거죠. 사명을 다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주님의 봉사의 직분도 없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없고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주님의 일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반드시 위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헌신과 부르심에 합당한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내적 직감을 통해서 아니면 영감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영적인 인도자들의 어떤 그런 상담이나 그런 권면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바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계시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계시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감동이 되었다면 내가 듣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 여겨졌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에이, 그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장로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회피하거나 그것들을 멀리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강력해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일까요? 결국은?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에요. 네,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그러므로 기도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중심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주님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할래? 뭐 하려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냐? 아니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해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구한 우리의 중심에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왜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부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유함을 주셨으면 그 부유함 가지고 뭐 하려고 부유함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재정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역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유함의 그 재정적인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의 삶은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계시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갈망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기도가 됐든 아니면 뭐 성령 충만이 됐든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가 됐든 실제로 막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됐든 다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기도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은 중심에서 나와서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맺게 되는 잘못된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내 발을 믿음으로 내딛기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나의 발길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양을 치며 이렇게 호렙산 근처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 보이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광경을 본 거예요. 환하게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가까이 주목하여 보면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를 향하여 지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지금 모세가 어디로 왔는데요?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해서 결국은 그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 딱 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네, 여러분. 산에서 또한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받은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이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장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장소, 이 거룩한 땅, 이 거룩한 주님 안에서 위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곳, 내가 걷는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모든 땅이, 모든 지역이, 모든 장소가, 모든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부도예요? 아니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 안에 들어와 있고. 왜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고 위를 둘러보고 아래를 둘러봐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이 감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폐업한 그런 이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할 거야. 그들의 병을 고칠 거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았으니, 내가 그들을 보았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 빨리 하세요. 빨리 일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 그 행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들을 빨리 이루시도록 막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막 그 하나님의 의견에 막 내가 지지를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10절 볼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인데 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건가요, 도대체?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모세가 서 있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드러내셨어요.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빨리 하세요, 하나님. 빨리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예, 모세 보고 하라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알고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로 이와 똑같은 부르심,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임재의식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세상에 증명해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나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반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그런 일을, 세상에 이런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다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을. 자, 11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그 일을 나한테 맡기세요, 이거예요. 네? 그런데요, 메시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메시지 성경에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저예요, 그게? 왜 저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12절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아주 주목하시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영으로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새기셔야 해요. 어째서 저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부분에 탁월하고 너는 이런 일에 장점이 있고 너는 이런 학문을 배우고 너는 이제까지 살면서 80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네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분명히 묻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근거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본인의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베이스에, 중심에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하세요.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키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일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모세의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낼 수 있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왜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근거는 어디에 기인될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뭘 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했다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상황이 이러고, 나는 바쁘고 뭐하고 해서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할 수 없고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셔서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의 유무, 상황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 그 일이,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비전입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두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거, 하나님, 내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면 그들이 그들에게 보낸 분이 누구냐?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시게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스스로 있으신 분이 나를 보냈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름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그에게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실력으로 나갑니까? 실력으로 싸워요? 어린 다윗이 그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아니죠. 뭐라고 하고 막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여러분 앞에 어떤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면 돼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선전 태어날 때부터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그를 일으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치유를 주었어요. 자신이 가진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를 치유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인식하고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동한 거예요. 누구처럼 행동했다고요? 감히 예수님처럼? 그건 감히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는 사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